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요상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여러분, 이 자연세계 이 국가가 존재하듯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실제 나라가 존재합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체, 육체가 있듯이 영체가 있습니다. 그 영체를 가진 소위 4차원의 세계의 나라입니다.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반드시 동사무소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적부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성경에 제가 전부 다 뒤졌습니다. 뒤져서 짝을 연결했습니다. 주제별로 짝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생명책과 관련된 구절은 오늘 여러분이 봐는 유인물 속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관계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과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만약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 일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이 삶에만 이제 허겁지겁 살아가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거 별 신경을 못 쓰는데, 이 세상에서 삶도 그렇잖아요. 그 뭐 나중에 일은 나중에 일이고, 하물며 죽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영적인 그 각성과 믿음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준비를 못합니다. 진짜 믿음을 100% 정말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온 사람은 다릅니다. 자세가요. 100% 그걸 믿는 사람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100% 믿는 사람은요, 믿고 행동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거를 안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요. 예를 들면은 누가 뭐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면은 10억을 번다더라. 그래, 그냥 그래. 그냥 제대로 100% 안 믿으면 절대로 투자하는 행동을 안 하지요. 그런데 100% 그걸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100%.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는 건데 100%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냥 100% 믿지 않으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믿고 그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천국 다 가 있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대충 그럴 수도 뭐 있지, 대충 이러고 지나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는 믿는 것만큼 행동을 유발시켜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안 합니다. 절대로.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오늘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 이름을 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전지하신 하나님은 하늘 시민권자 된 사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거를 잘 모를까요? 아니면은 그걸 알고 있을까요? 네?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한번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 한번 작정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압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압니까? 진짜 알면은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압니까? 전에 제가 기도를 한번 깊이 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걸 지역을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른 적이 있었어요. 안 믿는 표정이신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두 번째, 책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 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만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내 백성 중,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름 올라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청함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청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함에 응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청함 받은 사람 중에, 즉 에클레시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택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택함 받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 안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택함 받은 자가 돼요. 여러분은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구원받을 확률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청함 받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택함 받기만 하면 돼. 즉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건물이 예수님이면 너무 좋지.
이 건물이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이 건물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 시설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 청함을 받고 잔치집에 왔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야 택함 받은 자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이게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각자 정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막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 귀신 쫓겨나간 거 그거 보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름이, 내 이름이 딱 나중에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딱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생명책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은 호적부입니다. 또 다른 책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딱 펴놓고 이름 확인을 합니다. 야, 그때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네? 그때 이름이 딱 올라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너 이름 없네, 이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요. 이름 없으면 호적부에 올라가 있지 않죠. 천국 백성이 아니죠. 자, 그래서 너 귀신 쫓겨나갔다고 그거 그렇게 즐거워냐? 네 이름 생명책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사실은 여기에 다 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요 저 정신이, 마음이, 자세가요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나도 은퇴하고 쉬고 싶어요. 미국 가면요 놀기 좋아요. 아이고 얼마나 그 넓은 동네에 놀기 좋아요. 쉬고 목회할 만큼 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삶을 내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 기도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니까요. 주님이 사명을 맡긴 거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4번 보세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그러니까 주의 종 바울이 멍에를 메고 마치 소에다가 멍에를 씌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멍에를 갖다 씌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멍에를 메고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면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그 같이 메고 가면은요 훨씬 쉽지요.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주의 종이 하는 일 사역에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던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인 함께 사역을 하는데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목회를 돕는 사람이 되세요.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따라합시다. 목회를 돕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이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목회자를 도울까? 이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서 힘이 좀 덜 들게 할까? 어떤 면에서 내가 힘이 되어 줄까? 어떤 면에서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목사님이 좀 힘을 넣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들을 돕는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저의 가슴에 성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평생의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도왔는가, 그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잠잠히 뒤에서 돕고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르죠. 가슴에 정말 참 고마웠다. 내가 이 힘든 사역 이제 완주를 한 건데 참 고마운 분들 가슴에 남죠.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도 신앙생활 처음에 했던 뜨거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신앙으로,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도우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힘이 들어서 할 때 여러분이 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는 단거리 100m요 아니면 마라톤이요? 마라톤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처음에 뛸 때가 쉬워요? 마지막이 쉬워요?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힘이 펄펄 나서 뛰지 뭐.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은 이제 운동장 안에 들어오잖아요. 운동장 안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 어디 들어와 있죠? 그것도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운동장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 안에 들어와서 지금 헉헉거리고 아이고 쉬고 싶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이러잖아요. 운동장 안에.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 캔사하너들을 위한 새로운 이 개척을 생각을 하고 이거를 준비를 하고 그러느라고 머리가 터져요. 이런 소리 처음 안 해요. 그래도 절대로 못 해먹겠다 소리는 안 해. 그 옛날에 누가 그런 소리 하고 별로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도우세요. 따라합시다. 목회자의 피곤한 팔을
도와주자. 말 한마디라도요. 여러분이 도와주고. 어제는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닭을 팍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전복까지 나는 한 개 들었는가 세봤더니 한 개가 아니요 전복을 많이 넣어서 팍 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이 목회자를 돕는 자,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동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도록 도우세요.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목회자들을 잘 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보장을 하는 거죠. 6절에 이기는 자는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는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그랬어요? 만나를 주신다.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새 이름을 줍니다. 흰돌을 주는데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딱 기록을 해서 여러분에게 준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 이름을 받자고요. 두 번째, 생명책에 올라간 이름도 지워버릴 수도 있다. 이 대목이요 참 없었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 대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한번 올라갔으면 영원히 안 지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한번 구원받으면 이름 올라가면 절대로 안 지워진다.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 게 지워진다는 구절은 있는데 절대로 안 지워진다. 그거는 없어.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겨야 안 지워지지요. 치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1습니다. 1.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요, 이거 진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거든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요? 이름 지워지면 지옥 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내가 네 이름 지우냐? 너 내 종이야. 내 말 잘 듣고 잘하는데 내가 왜 너 이름 지우겠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 그 사람을 지우지. 그 말이죠. 범죄하면 이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많이 지워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흐려져 가는 사람이 있고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세상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참 흐려집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들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다윗은 대적을 생명책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기도를 한 거예요.
시편 69장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으면 힘들게 했으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생명책에 천국에서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 이름 지워달라고. 세 번째, 이겨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해야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기는 자,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는다. 반대로 지면, 사단과 싸움에 지면, 사단의 공격에서 시험에서 시험대로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세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구절,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사탄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사단을 경배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야. 마귀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한다. 여러분, 사단에게 경배하고 죽은 사람이 있죠. 스님이 있죠.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 1993년 11월 4일 날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이분이 남긴 오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으로소이다. 그리고 보니 자기 영혼이 엄부로 떨어집니다.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잘 외우고 있느냐? 성경 구절이나 외우지 왜 그런 것도 외우고 있느냐? 내가 여기다가 그걸 붙여놨어. 딱 붙여놨다. 신문에 딱 오래가지고 붙여놨어요. 네. 조선일보 1993년 11월 5일자 신문에 4일날 이 사람 세상 떠났거든요. 5일자 신문에 의록에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으로소이다.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이분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만 사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 마귀인데 눌린 거고 마귀에 속한 자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고 그래서 참 지옥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섬겨야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짐승 사탄을 보고 놀라게 된다. 계시록 17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사탄하고 한 집에 삽니다. 엄부 지옥에는요 사탄 악한 영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단을 보고 놀래가지고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다가 놀래 자빠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는지. 제가요 한 번은 이 본당 여기서 바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방문을 했어요. 기도 안 하면요 사단 안 나타납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바로 저기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천장에 닿아서 시커먼 형체로요. 천장에 닿아서 나는 여기서 기도를 저짝을 향해서 난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뒤로 보이는 거예요. 영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이 눈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천장에 닿아서 시커먼 형체로 내들 오는 거예요. 바로 이 통로로 오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왔구나. 이게 느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오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연기처럼요 사라지더라. 저는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탄과 싸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중대가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그 기도 굴에서 기도할 때도요 쓱 하고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게 목사는요 사탄의 공격 다 캐시고요 특별히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하고 싸우느라고 피곤해.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피곤해.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 지옥에 떨어지면 사탄 볼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탄을 볼 겁니다. 난도질 당할 겁니다. 절대로 지옥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오늘 본문이죠.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 때문에 이게 이곳에 바로 사단이 떨어질 곳입니다. 여기에 같이 떨어져요 우리가. 예?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네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책이 많습니다. 이 땅에 책이 있지요. 천국에도 그대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천국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있어서 골치 아픈 게 같이 있는 게 문제지. 천국에는 그런 악, 어두움, 죄 이런 것이 싹 없고 빛만, 축복만, 은혜만 이것만 가득한 곳이죠. 책들이 있습니다. 전에 김영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죠. 죽었다가 살아난 김영원 선교사님이 책들이 쫙 펴져 있는 거. 그래서 하늘 군대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아주 참 좋아하고 아끼는 목사님이신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교회 목회 이제 다 듣고 영월에 그래서 5평을 이렇게 이제 짓고 그리고 그 5평을 좀 더 넓혀서 그 동네 사람들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동네 그 사람들 지원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완전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다 깨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돈이 없어요. 다 깨가지고 그거 이제 5평 이렇게 하고 거기서 부부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 뭘 먹고 사느냐 그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목회자들 세계가요 지금 한 70% 내지 80%가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래 주님 만날 준비하시는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책에 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행동한 게요 다 기록이 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도 거기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20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예. 끝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째, 성령을 모독한 죄.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저주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한 자, 이 사람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도 인격자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대적했다.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믿어집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끝나요. 회개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대적을 하고 이러면은요 사함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죄. 히브리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예수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이 사람 회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침짓죄, 이 배교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 이 세 가지 죄의 공통점은 뭐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라.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 실수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내 속에 타락한 죄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죄는요 회개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이 자범죄, 소위 자범죄입니다. 육신의 정욕, 탐욕,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말에 실수를 했다든가 행동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가서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는 하고 나면 전부 후회하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래요. 이거 회개하면 이런 죄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이거는요 회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세요. 1.
모든 재앙을 치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시편 51장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잘못된 게 기록된 게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싹 지우자. 예? 회개하면 싹 지워집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자백하면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예,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런 죄, 도덕적인 죄, 이런 죄, 뭐 말 실수한 죄, 이런 죄들은요 회개하면은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회개하고 이러면요 주님 생각도 안 해요. 그 다 지워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단과의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금을 잡고 찬양의 금을 잡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승리해야 되고 믿음을 그 뒷넘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나의 달게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밀관이 준비됐다.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중간에 믿음 팔아먹으면 안 돼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사람 양심 버렸고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했나니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실명까지 나옵니다. 잘 믿었는데 믿음 파산했어.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예, 이단 넘어간 사람, 신천지 넘어간 사람 다 이 구절에 해당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20만 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기존 기독교인들이 그리로 갔습니다. 예,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정죄받을 수도 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옛날에 잘 믿었는데 나중에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증거한 말씀 한 말씀도 내 주장을 한 게 없습니다. 다 100% 성경 말씀 9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 생명책에 관한 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